샬롬!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저마다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쏟고 공을 들여서 내가 계획한 것들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힘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현재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계획한 뜻 중에 무엇이 이루어지길 노력하고 계신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세운 계획과 뜻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계획한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순종하실 수 있으신가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 내가 원치 않은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로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물론 언젠가는 순종을 하겠지만 사실 바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내 안에 꿈틀대는 자아, 내 욕심,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든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압 왕 발락과 술사 발람입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 뜻을 이루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주는 관계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나날이 더 큰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땅을 거쳐가면서 가나안과 점점 가까워질수록 주변 나라는 그들이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모압 왕 발락도 그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느끼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땅의 왕인 발락은 자신도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같이 될 것 같아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특히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봤기 때문에 그들을 더 두려워하였고 그들을 혐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가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 그들을 저주하고 쳐서 이기기 위해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명했던 거짓 선지자이면서 술사인 발람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발락이 있는 모압과 발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사이가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먼 곳까지 발람에 대한 소문이 났다는 것은 발람이 그만큼 잘 알려진 유명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6절에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래서 발락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데리고 오려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그에게 보냅니다. 발람에게 도착한 장로들은 발락의 말을 전하며 준비한 복채를 그에게 전달합니다. 그들을 맞이한 발람은 그들에게 답을 하기 위하여 하루 유숙하기를 권하며 밤을 보냅니다. 밤의 환상을 통해 신의 뜻을 받들겠다는 뜻입니다. 발람은 이방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도 전에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대언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발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였을까요? 이런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진짜로 나타나셨습니다. 발람은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께 이들이 누구인지, 이들이 왜 왔는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발람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발락은 자신에게 위협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치기 위해 용하다고 소문난 발람을 찾아갔지만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며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뜻을 알게 된 발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발락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발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속엔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먼 길을 돌아온 장로들을 통해 소식을 들은 발락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전보다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관료들을 다시 보냅니다.
발락은 발람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 더 많은 재물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저주만 해준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파격적인 제안에 발람은 다시 한번 선을 긋습니다. 18절 중간에 보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듯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발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발람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명예와 재물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과시하고 자신을 포장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발람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나타나셨고 이번엔 발람에게 그들을 따라가라고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의 진짜 속내를 모르고 그가 가도록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모압으로 가든지 가지 않든지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가 모압으로 가도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해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라고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그들을 따라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계획하고 바라는 것,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을지라도 그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그 끝엔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쉽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당장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따르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라기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내 뜻, 내 계획,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욕심과 현실을 쫓지 않게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도록,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